일꾼을 세우는데 이번에 장로 3분, 안수입사 7분, 권사 15분, 그리고 명예 권사 집사까지 모두 30분의 항종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참 교회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일꾼을 세우는 날이어서 오늘 설교를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이나 직분을 받을 분이나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성경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의 복을 누릴까요? 예루살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도성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 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주님 대하는 태도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향한 핍박을 예수님 자신을 향한 핍박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고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6편은 이 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다,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자신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학교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은 공부 못해요. 학교 가는 것을 기뻐하고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듯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런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요,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자입니다. 일꾼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4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던 아삽이 지금 이 상황은 성전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기록하여 있지만 않지만 성전을 떠나서 성전을 사모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늘 사랑스럽고 교회가 사모하고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기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성경 보여주세요. 계속 설명할 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지 마음이 병들었대요. 쇠약해졌대요. 상사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4절에서 6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앞부분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 있는 자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래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은 복 있는 자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는 힘을 얻는데요. 아멘. 예배하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면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대.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넓은 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시적 표현이에요.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눈물 골짜기는 메마른 골짜기, 물이 없는 골짜기, 황량한 골짜기, 그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물을 찾을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이런 사람은 마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샘물을 만나게 하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대요. 이른 비가 내려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한대요. 누가? 여호와의 집을 앙모하고 사모해서 그 집에 가기를 기뻐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여러분 교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내가 궁전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고백을 시편 저자 아삽이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유일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국가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유엔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모든 연맹, 공동체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정도 역사의 종말과 함께 해체됩니다. 국가도 해체됩니다. 금세 만든 기관이 천국까지 계승되고 계속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부부지간 다 헤어집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 소리 하니까 가슴이 내려앉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너무 좋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 근데 천국 가면 전부 다 예수님이 신랑 되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뭐 그때 가서도 뭐 밥 차려와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거기 가서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도 해체됩니다. 뭐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따로따로 안 모입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온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행복을 누리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 세계, 완전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훈련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요, 성실히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듯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신앙 성적이 올라갑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래요. 잘 모여야 돼요. 모여서 사람과 사랑을 격려하고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종말의 날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더욱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우리 성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는 교회를 숯불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숯불의 생리가 뭡니까? 모아놓으면 타오르고 흩어놓으면 꺼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교회는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축복의 불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모이를 싫어해요. 너는 너, 나는 나. 각동산이가 되면 성령의 불도, 은혜의 불도, 사랑의 불도, 능력의 불도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몸이다. 자, 한번 이 몸,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 몸을 한번 제가 샘플로, 자, 제 몸에 보면 우선 눈에 보이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팔, 발은 발, 눈은 눈, 코는 코빼기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열심히 음식을 먹어다 입에다 넣으면 입이 잘 씹어서 식도로 넘기면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창자로 보내면 상자에서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간으로 보내고 핏줄을 통해서 온몸에 분배를 하고, 그래서 온 세포들이 그 영양을 먹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게 몸입니다. 그런데 몸이 역할을 하는데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반드시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머리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몸은 몸을 사랑합니다. 다른 지체를 사랑합니다.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지체만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몸입니다. 너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이 되고 너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영광받으면 머리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발가락까지 다 영광받습니다. 이게 몸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데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다른 지체들을 섬깁니다. 제가 지금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할 때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지금 4층에 가보면 열심히 점심을 준비하는 팀도 있어요. 그들이 2부 예배 드리고 먼저 가서 점심 준비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질서정연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현교회 벌써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갈수록 교회 안에 구경꾼 신자가 늘어나고 손님 신자가 늘어나고 소비 신자가 늘어나고 방관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몸에 팔이 하나가 제 역할을 안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오른팔 얼마나 중요한 팔입니까? 글도 쓰고 여러분 밥도 먹는 이 오른팔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해보세요. 이 팔 한쪽 때문에 온몸이 불구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고통을 당하고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은사와 능력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함께 유익을 얻고 성장해 가는데, 교회가 몇몇 사람들만 교회가 활동을 하고 대부분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남아있다면, 손님으로 남아있다면 그 교회는 잘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잘한다는 것이 꼭 숫자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영적 성장과 함께 수적 성장도 동시에 균형을 있게 이루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새신자가 적지 않게 옵니다. 그런데 보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를 섬겨주지 않기 때문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하고, 셀에서 하고, 리더가 하고, 세론이 하고. 왜 전화 안 보여요? 왜 요새 안 보여요?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카톡 날리고, 문자 날려주고, 교회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이게 역할 아닙니까? 역할. 이게 지체가 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이런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여기 어떤 성도도 아무리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이 권사님이 돼도 다른 성도의 격려와 여러분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장로님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들 내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속에서 솟았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격려받지 못하고 에너지만 주기만 해보세요. 못 줍니다. 여기서 복이 나오지 않고 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를 섬겨주시기도 해야 합니다.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와는 즐거움이 있고, 교회 가자고 하면 다윗처럼 기쁨이 넘치고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 가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누가 종업원인지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음식점도 안 가고 삽니까? 음식점 가보면 아무리 여러분 몰라도 처음 간 거다. 저 사람이 주인이겠다, 저 사람이 종업원이겠다 대충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섬기는 것 보고 압니다. 종업원은요, 손님에게 와서 눈길 잘 안 줍니다. 뭐 하면 예 알았어요 하고 막 일하는데 바쁩니다. 근데 주인은 안 그럽니다. 주인은 손님이 오면 눈을 맞추고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친절합니다. 필요를 민감하게 채웁니다. 예, 행여라도 손님이 오셔서 마음 상할까 봐 그의 마음을 만지면서 접대합니다. 섬깁니다.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 손님, 방관자, 소비자 성도들은요, 남에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 떡 내먹고 내 떡 내먹지 않은 겁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형제와의 관계도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섬깁니까? 제사상 차려서 여기 음식 차려놓으면 하나님이 섬김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예.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예배만 드리고 손살같이 집에 달려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도 죽고 다른 지체도 죽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들이,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서로 공급받아서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나 세 가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고 건강한 사람은 늘 자기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이에요. 기쁜 일을 만나나 슬픈 일을 만나나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말씀을 통해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살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구약교회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 제일 앞에 선두는 언제나 법궤가 갑니다.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구름기둥이 또 불기둥이 법궤 위에서 피어오르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을 칠 때, 텐트를 치고 이제 거주할 때 항상 중앙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법궤. 성막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3지파씩 사방에 진을 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사방에 흩어져서 가운데 계시는 성막,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유럽을 혹시 여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여겨 한번 보세요. 유럽에 한때 그 기독교가 막 그 부흥의 시기 때 많은 동네마다 교회를 졌습니다. 독일 같은 데 가봐도 시골 마을 도회지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 지금은 다 박물관이 되고 다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에 지어지냐면 항상 광장 곁에 교회가 있습니다. 광장 곁에. 유럽 여행 혹시 갈 때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청 옆에, 광장 옆에. 시청이 어디입니까? 가장 중앙이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중앙에 시청과 교회가 딱 그 광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되는 그런 교회들이 유럽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교회부터 생각합니다.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찾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지? 가서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어? 가서 내 영혼을 살릴 교회가 어디 있을까? 교회부터 찾는 거예요. 교회부터 서치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맞습니까? 자녀 교육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학군 따라 돌아다닙니다. 돈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이사를 가도 어느 지역이 부동산에 투기를 하면 잘 내서 집값이 오를까? 요 지역을 선정해서 집을 사고 이사를 갑니다. 예. 여러분, 또 회사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언제나 회사 근처,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전철권,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집을 정합니다. 생활 환경을 중요시한 사람은 생활 환경이 좋은 데로 갑니다. 일산, 분당, 출퇴근만 나라면 살기 너무너무 편한 동네죠. 그래서 부인들이 그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터전을 잡을 때 어느 중심으로 터를 잡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터를 잡아요.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보아왔던 목회의 경험입니다. 성도들이 몇 년 전에요, 서울에 집값이 폭등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이게 빌라, 우리 부목사의 사택이 줄비합니다. 성교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요 라인에 다 있습니다. 방 3칸짜리 15평 8천만 원에 우리가 구했습니다. 8천만 원. 그런데 몇 년 후에, 몇 년 전에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더니 8천만 원짜리가 2억 이상 가요. 2억. 나중에 나는 2억 주고 샀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낮고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돈 많은 강남 부자들이 전부 다 망원동에 올라와가지고, 망원동이 미래에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한강권 조망권이 좋은 동네다 해가지고 막 여기 집을 사가지고 집값을 2배 이상 올려놨어요. 8천만 원짜리 2억이 되니까 막 집값 올라가니까 전세값 덩달아서 올랐죠. 그러니까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전세값을 못 내니까 전세가 싼 김포, 파주로 이제 위성도시로 막 이사 밀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도 옮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전세값 감당 못해서 막 이제 위성도시로 나가는데,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는 분들은요, 환경을 좀, 수준을 좀 집 3칸짜리 2칸으로 내리고,
예, 그렇게 해서라도 또 은행에 융자를 좀 내서라도 차탄 교회 곁에 있고 싶어서 교회 곁에 수준을 좀 낮춰서 집을 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제가 알아요. 근데 그 형편도 안 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 분들이 있어요. 김포로 파주로 이사를 가요. 그 지역을 기타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이사를 가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에 교회를 사는 사람들은 그 먼 데서 김포에서 파주에서 여전히 교회를 나와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제가 한번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외부에 오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양평에서 옵니다. 양평 1시간 반. 우리 김남주 지사 지금 10년 넘게 양평에서 매 주일마다 차 타고 여기까지. 김남주 지사 어디 있나? 없어요. 네, 참 감사해요. 근본 지역에서 김포, 여기 또 파주, 인천, 부평, 부천, 일산, 탄현, 화정, 수원, 안양, 다른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도 제일 먼 동네, 서울의 동쪽 거여동, 우리 정승현 형제 어디 있어요? 항상 3층에 앉아 계시는데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우리 김희주 자매 박수 한번 해줘요. 너무 감사해요. 초신자예요. 우리 교회 나오자마자 저 거여동으로 이사했. 거기서부터 나왔지. 예. 오늘도 나올라나 내일도 나올라나 계속 보는데 계속 나와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오는 분이 어디 누구냐면 대전에서 온 분이 있어요. 대전 이은희 자매. 예. 결혼했는데도 계속 나와요. 주일학교 와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까 거리가 문제가 안 되는구나. 정말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가까워야 합니다. 맞죠?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까우면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게 되고, 비록 이 건물이지만 교회를 지나가면서 건물마다 가슴이 뛰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뒤에 부엌 쪽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 십자가가 다 보입니다. 저는 십자가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잠이 듭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떠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수시로 들려서 기도할 수 있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 고려하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사를 해도 교회에서 멀어진 쪽은 다 거부합니다. 한 발짝이라도 교회를 가까이 와서 이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옮길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옮기려면 집으로 옮겨야지 왜 교회로 옮깁니까? 아멘.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이 집 멀다고 학교 옮긴 나이 봤나요? 없습니다. 예, 참 학교가 멀어서 힘들면 학교 근처에 하숙을 해서라도 그 학교를 다니지 집 멀다고 야 너 이게 동네 홍대로 가라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 아이도 없어요. 서울대 다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서 하숙할 형편도 안 되면 멀어도 다닙니다. 전철 타고 다닙니다. 이런 정신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사 참 많이 다닙니다. 저도 이사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교회 근처 간다고 교회 옮기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장돌뱅이 신앙이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나무가 큰 아름다리 나무가 되어서 기둥으로 쓰임받고 거목이 되려면 한 자리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2, 3년에 한 번씩 나무 옮겨보세요. 나무 구실 못합니다. 그런 나무는 절대 거목이 못 됩니다. 잔챙이가 되고 맙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다닐 때마다 교회 옮겨 다녀보세요. 잔챙이 신자 되는 겁니다.
오늘 임직자들을 세워서 교회 직분을 우리가 세우는데 다 이런 분들 십수년 수십 년 넘게 교회에서 번덕하니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갈파와 뼈파가 있는데, 갈파는 언제든지 보따리 쌀 생각하고 수가 틀리면 내가 이놈을 교회 떠나가야지 하고 갈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갈파입니다. 그런데 뼈파가 있습니다. 뼈를 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파와 뼈파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갈파는요, 교회가 어려움이 어떻든지 조금만 시험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보따리 쌀 생각부터 합니다. 그 사람은 보따리 장수 되는 겁니다. 어려움도 시련도 교회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것을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그러면서 내 신앙의 내면과 내구성이 강화되어지고 그 품는 용량이 커지고 믿음이 강화되고 신앙의 근육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 어려움 조금만 뭐 시험 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가장 그거 보기 싫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녀 보세요. 신앙의 내구성이 형성되지 않고 면역성이 생기지 않고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뼈파 신자는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 나간다. 목사가 내 발로 차도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마음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전도받아도 이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연유로든지 타 지역에서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이 교회에 오셨든지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보내신 분들이고 정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가 당신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지난 교회에서 성령께 왔듯이 이 교회도 수 틀리면 또 나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체가 아닌 유기체입니다. 조직체와 유기체의 차이는, 조직체는 단절이 있지만 유기체는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기계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몸은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부속 하나 딱 바꿔버리면 아무 탈 없습니다. 트러블 없습니다. 부속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이식, 간 이식. 요새는 뭐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이식 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심장까지도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피부 이식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이식을 받는 성도들 보면 계속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 그 새로운 그 지체가 들어왔는데 이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나무 한 그루도 이쪽에서 뽑아서 이쪽에 심을 때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수년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주님 계시는 교회니까 어디 간들 뭐 신앙생활 못하랴? 이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가서 뿌리 내려서 정착해서 일 좀 하려고 하면 5년 10년 지납니다. 그러면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도 못하고 아무 일 못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까? 신문은요, 보다가도 끊을 수 있고 우유는 마시가도 끊을 수 있어요. 학원도 이 학원 마음 안 들면 저 학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문 끊듯이 교회 끊고 우유 끊듯이 교회 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등 떠밀려 내보내지 않느나 평생 이 교회에 뼈를 묻고 신앙생활을 하리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근심 뜬 얼굴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에 옮길 수 있는 합법적인 타당성이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보내는 경우예요. 언제냐면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그때는 교회 옮기셔도 됩니다.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목포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갈등하지 말고 교회 옮기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 파주 정도 가가지고 교회 옮기겠다고 하면 안 돼요. 조선시대는 가능해요.
그때는 걸어 다니는 시절이니까. 파주에서 여기 오는데 25분이면 옵니다. 자유로 안 막히면 25분이면 와요. 서울 시내권보다 가까워요. 그런 이유들로 자꾸 교회 옮겨 다니면 장돌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완벽하다면 당신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라고, 그 교회를 섬기라고, 그 교회를 치유하라고 당신을 보낸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약점을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자식의 약점을 까발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식의 약점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가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까발리는 것은 애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문제점이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우리 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기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말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수도는 언제나 타겟입니다. 김정은이 항상 청와대 공격하겠다고 미사일을 쏘겠다고 막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까? 수도는 모든 전쟁의 궁극적인 타겟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많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이 성읍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구 예루살렘에 가보면 전쟁의 흔적들을 성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총탄 자국들 많이 봅니다. 6.1 전쟁 때 그 쏟아졌던 빗발치는 그 총탄의 흔적들이 지금도 넓게 있고, 전쟁에서 패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모든 성이 다 불타고 가옥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은근 보화가 약탈당하고 가축이 약탈당하고 부녀들은 성폭행의 대상이 되고 비참한 형국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성도인 당신이 고통을 당해요.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싸움해가지고 30명 남는 교회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비참함이에요. 더군다나 교회는 늘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계략을 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수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계략을 쓰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원래부터 그런 분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불화살을 쏘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풍지박산하게 만들고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담임 목사는 전쟁터의 주의관과 같아요. 주의관 한 사람 쓰러지면 부대가 쓰러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한 사람 넘어지고 쓰러지면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강건해서 우리들을 잘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평화는요, 올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샬롬, 이 평화는 올바른 관계예요. 실질적으로 평화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평화도 사라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근본적인 평화,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늘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점검해 보세요. 당신이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하고 성령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의 근심이 나에게 전이가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으니까. 성령 교회 안에 평안이 왜 깨어집니까? 관계 파괴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파괴되어서 꼴보기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계예요. 그런데 관계가 건강해야 평화가 유지돼요. 지체끼리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아멘. 오해가 있으면 푸세요.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과 사랑을 격려해주고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지체끼리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담임 목사와의 관계예요. 부목사하고 여러분이 충돌해도 견딜 수 있어요. 장로님과 충돌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와 갈등하고 담임 목사와 충돌하면 못 견뎌요. 둘 중 하나 결판 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나가든지 당신이 나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사탄이 이 점을 너무 정확히 알아요. 저 담임 목사의 관계를 파괴시켜 놓으면 저 영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담임 목사의 실수 때문에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로 하여금 고난스럽게 오해를 사게, 오해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혼자 그냥 지지고 볶다가 혼자 그냥 이렇게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그래서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2층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때 그 홀에 저 뒤편에 쇠기둥, 요만한 쇠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꼭 와서 왜 앉아도 기둥 뒤에 앉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장소가 뭐 비좁아서 앉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장소가 앉아 있는데 꼭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숨었다가 나왔다가 숨었다가 나왔다가 설교를 들으면 꼭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웃을 일이 있으면 좀 웃어야 그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항상 심각해요. 마치 화가 박차는 나 있는 사람, 웃는 것을 못 봐요. 말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얼굴의 표정은 정직한 마음의 창입니다. 제가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빚어진 오해도 아니고, 그때 초상이 2건이 났는데 왜 목사님 이 집 가서 기도가 다르고 저 집 가서 기도가 다르냐고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건 완전 나하고 한바탕 하자는 얘기지, 그게 진리의 싸움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집은 애정 있는 기도를 했는데 한 집은 건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뭔가 이게 사람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나한테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이 있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서 오해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시적으로는 풀렸어요. 근데 몇 달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 얼마나 감사해요.
찾아온 것이 이단교회를 갔어요. 제가 그분의 인격 때문에 성명을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그가 비수를, 그 심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설사 담임 목사가 잘못을 했다 해도 그것을 덮게 만들고 위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지. 아니, 내가 저질러도 하는 실수를 가지고 혼자 오해하면서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자기 기준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를 비판하고 앉아있으니 그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는 말이죠, 담임 목사는 은혜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혹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공감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영이 죽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그게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영어 성경은 must share, 반드시 나누어라. 좋은 것을 나누래요. 여러분, 목사님과 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오해가 생긴다면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대개 보면 선생님 좋아합니다. 수학 선생 사랑하면 수학 성적 오르고 영어 선생 좋아하면 영어 성적 오릅니다. 근데 수학 선생 꼴도 보기 싫다, 수학 점수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좋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 마음의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 다 건강하게 잘합니다. 근데 목사님을 다 삐딱하게 보고 참 이렇게 늘 이렇게 못마땅하게 이렇게 목사 보는 사람은요 신앙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원리예요, 원리. 세상의 원리나 영적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원리는 다 동일해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좋은 거 대접할 줄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은혜 생활하는 비결이에요. 은혜 생활하는 비결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이냐면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자,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함께요. 시작.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한데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 제일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prosper라는 단어를 썼어요. 번성한다는 말이에요. NIV 영어 성경은 be secure, 보호한다는 말이죠. 보호한다. 하나님 보호해주고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우리 제자반에서 양육반에서 읽는 책이 뭐냐면 무슨 책이 읽죠? 양육반? 필독서 뭡니까? 크리스찬 스타트. 우리 많이 읽으셨죠?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 115페이지 보면 교회 사랑이라는 챕터가 1, 2, 3, 3개나 나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자기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가 청량리 중앙교회, 산비탈에 있는 교회. 지금은 아스팔트로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맨 땅. 산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오면 그 길로 빗물이 쏟아 내려오면서 길을 막 움푹움푹 패놓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올라가는 길이 움푹 파이니까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랬대요. 누가 약속도 한 게 아니라 요새처럼 뭐 카톡에서 우리 모이자 그런 것도 아닌데 약속이 난 것처럼 비만 오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가만히 흙 담아가가지고 파인 길을 메꿨어요. 행이라도 성도들 교회 오다가 잘못 더디어서 실족할까봐. 식목일이면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심을나무 없으면 권슬에 이쪽 뽑아가지고 저쪽에 심고 저쪽 뽑아서 이쪽에 심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대요. 그랬던 친구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야, 우리 옛날 우리 길러주시고 우리 키워주신 목사님 세배 한번 가자. 음력설에 다 모였답니다. 성인이 되었어.
근데 깜짝 놀랐대요. 그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자기들만 모인 게 아니라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함께 모였는데 다 잘 됐더래요. 다 세상적 기준으로도. 어떤 친구는 군 장성이 되어 있고, 어떤 친구는 대학 교수가 되어 있고, 어떤 친구는 큰 회사 사장이 되어 있고, 자기도 3,000명 모이는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더래요. 자기만 잘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잘 되고, 세상적 기준으로만 잘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되고 가정적으로도 다 복을 받아서 잘 되고. 그래서 그때 시편 122편 6절 오늘 말씀을 생각했대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되고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를 사모하고 다윗처럼 교회를 가자고 하면 마음이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오는 남자 성도들 없기를 바라요. 주일날 시간만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운 사람은 밤에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섬깁니다. 내게 주신 은사, 재능을 활용해서 다른 지체를 섬겨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고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예배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경꾼, 손님, 방관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소비신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생산자가 돼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세요.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 분쟁에 여러분이 쓰는 그 반일에 쓰지 마세요. 교회 쪼개는 일, 교회를 불량케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일에 쓰세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평화는 관계의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가져요.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 가지세요.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100%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해요. 밝은 소원이 하나인데,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예배되게 주여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유명한 궁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진정한 부흥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 평화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케 하는 주의 분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며